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어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가운데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도 굉장히 유명한 천국 혼인잔치에 관련된 일인데, 이 이야기를 하신 배경은 일반 제자들에게 한 내용이 아니고 논쟁 중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어떤 곳이라고요? 잔치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여자분들은 잔치하면 벌써 이게 겁을 내기 시작해요.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하고 뒤치다꺼리 하려기 너무 힘들어 하세요.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천국의 잔치는 임금님이,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음식, 세팅, 설거지, 음식 쓰레기 버리시는 것까지 모두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참 좋은 곳입니다. 교인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죠. 순서지에 있는 타이틀이 뭐냐면 고 아무개 성도님 천국 환송 예배입니다. 환송이라고 하는 것은 열렬히 환영하며 보내드린다라는 뜻입니다. 남아있는 분들에게는 슬픈 것이지만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는 이유는 가시는 곳이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울는 일도 있고 웃는 일도 있습니다. 아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병들고 죽고 빼앗고 빼앗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죽고 질투하는 수많은, 우리가 정말 경험하면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어느 교우한테 이렇게 기도 부탁을 받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지금도 막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33살 난 아드님이죠. 우리 교우의 아들이 아니고 조카인데 자다가 그냥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남아있는 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하나님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천국은 잔치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는 아픈 것이 없다라고 해요. 더 이상 죽는 것도 없죠. 슬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프기 때문에 우는 곡하는 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즐거움만 있고 웃을 일만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흑인 연가들 있잖아요. 흑인 연가는 90% 이상이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불렀어요. 스윙 노 스윙 첼리아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내가 탄마차는 하늘나라 올라가네. 왜냐하면 노예의 삶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들이 소망할 수 있었던 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나라에는 이런 고통이 없지 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혼인잔치를 벌이면서 그 혼인잔치가 가장 잘 되기를 원했던 분이 누구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아들을 장가 보내는 임금님 아니겠습니까? 임금이니까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최고의 요리사와 최고의 분위기, 사상 최고의 잔치, 그리고는 그 잔치에 걸맞는 사람들을 초대하였습니다. 3절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임금이 초청장을 보냈는데 놀랍게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이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3절에 보면 정확히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청한 사람들이라고 지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초청장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래서 또 초청장을 보냅니다. 이번에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이번 잔치에는 어떤 요리사가 만든 어떤 음식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먹어보지 못했던 기가 막힌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브라질식으로, 아르헨티나식으로 아사도도 만들고 그냥 온갖 것들을 다 이야기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설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이것이 얼마나 멋진 잔치인지 이야기하면서 제발 와달라는 거예요. 임금이 자존심을 버렸어요. 왜냐하면 아들의 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 몸만 와달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이 초청장에 응하기만 하면 기가 막힌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는 내 음성을 듣고 문만 열면 내가 들어가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겠고 너하고 함께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냥 초청장을 받아들이고 참여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분들에게 목사는 가서 여쭙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셨나요? 돈은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나 교양 있게 사셨나요? 목사는 죽음 앞에 선 분들에게 그런 거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천국 초청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가지고 그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초청장이라고 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겠지요. 원래 착하고 교육 많이 받은 분들이 도덕적인 사회에서 선 사람들이 더 착할 가능성들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초청장은 아닙니다. 죽음 앞에 여쭙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당신을 죄에서 구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예라고 대답하면 목사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2000년부터 미국에 와서 목회를 했는데 젊은 교회여서 그랬는지 한 분도 돌아가시는 적이 없었어요. 그때는 제가 장례 전문이 아니었고요, 결혼 전문 목사였어요. 진짜 주례 많이 했어요. 근데 2007년도에 지금 저희 교회에 계시는 김영자 권사님이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남편이신 김만석 선생님은 이미 그때 양로병원에 들어가 계셨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이제 뵐 때는 그래도 이렇게 말씀도 좀 나누시고 대화도 되고 굉장히 똑똑하신 어른이셨거든요. 휠체어 타시는 분을 모셔와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러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젊은 제 마음에 지금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돌아가시는 분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쩔 때는 이렇게 온전한 정신으로 말씀하시는데, 어쩔 때는 이렇게 현실을 혼돈하시면서 말씀하시니까 말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누구를 데리고 갈 자신도 없더라고요. 혹시 내가 그렇게 여쭈었는데 이 어른이 다른 말씀을 하시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마음이 너무 두려우니까 제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혼자 그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 병원을 찾아갈 때 한 영혼을 뭐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러나 내가 그 임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진짜 어린 목사의 마음으로 거기를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때 그 김만석 선생님을 멀쩡하게 만드셨어요. 제가 선생님 이제 곧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면 천국에 가실 준비 되어 있으십니까? 라고 여쭈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그럼요, 목사님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그리고 내가 목사님 만나서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그때 생각만 해도 그냥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떨려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에 대한 얘기를 여쭙고 확답을 받았던 어른입니다. 이 가슴 떨리는 벅참을 느꼈어요. 그리고 내가 훗날 정말 천국에서 저 어른을 보면 얼마나 감격이 될까. 사람도 이런데 하물며 천국 잔치를 벌려놓고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런데 거절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세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일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하는 일, 자기 밭으로 가는 일, 자기 사업으로 가는 일, 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초청은 일반 초청이 아닌 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나라의 임금의 초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우리의 생과 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의 일을 앞세웠습니다. 장가가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 밭에 가는 것도 중요한데 영원한 것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자기 일에는 관심이 많은데 영적인 것에 정말 무관심합니다. 드라마는 다 보는 것 같아요. 운동에 대해서도 해야 될 일이면 다 하는 것 같아요. 살을 빼셔야 되면 독하게 살들도 빼세요.
돈 버는데 다 바쁘고 다 바빠요. 영적인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조롱하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는 것뿐이에요. 이들은 돌아보지 않고 그냥 자기 일로 갔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느냐? 자기들은 다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이 그렇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지혜로운 것 같으나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그 혼인잔치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6절을 보십시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이 왜 핍박했을까요? 우리 주변에 정말로 많이 있는 일입니다. 교회의 나쁜 것, 교회의 안 좋은 것만 연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즘처럼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 그것만 계속해서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더 놀라운 건 그거를 열심히 또 쫓아가서 보는 교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죽이려고 아예 혈안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 분들이 몰래 교회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기 위하여, 그 아예 천국 잔치를 없애버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날도 무수한 사람들이 그 초청을 거절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혼인잔치를 벌려놨는데 참여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잔치를 포기하거나 연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포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을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이 말씀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혼인잔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임금의 마음이 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거리 길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 초청한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내거리라고 하는 것은 어중이 떠중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소지로 보내는 초청장과 길거리에서 찌라시로 초청하는 사람이 같나요? 다르잖아요. 이들은 그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할 일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거리를 헤매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들을 다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임금님이 원했던 잔치는 손님들이 가득 차서 그 아들의 혼인을 기뻐해 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내거리는 어디일까요? 이 유대인들에게 들리는 이 내거리는 이제는 각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택한 백성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써 구원의 축복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과거에 내거리를 헤매이던 버려진 자식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잔치에 우리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종들은 만나는 대로 무차별 초청하였습니다.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정상인이나 신체 장애를 가진 분들이나 누구든지 다 초청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이가 드신 어른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요 한국에 있었으면 벌써 간암으로 죽었을 존재입니다. 제 친구들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미국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에 돈 갖고 장난하는 거 보시면서 하나님이 내 손발을 자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복되면 그렇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주님 만난 것도 감사한데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거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목사로 불러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모태 신앙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먼저 예수님을 믿은 것이죠. 저희 아버지는 평안도 개천분이세요. 개천분이시고 아버지는 늦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 평생에 고쳐지지 않은 욕이 하나 있는데 그 평안도 분들이 하는 욕이에요. 그는 화딱지가 나면 이샹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셨는데 이샹 그러면 다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아버지는 목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샹이라는 얘기를 저렇게 잘하시냐. 목사이신데 화딱지 나시면 이샹이니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 전에는 얼마나 많은 욕을 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평안도 분들은 그렇게 욕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아버지를, 하나님 모르는 우리 아버지를 어느 누군가 내거리에서 우리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한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도 불림받지 못한 존재죠. 그죠? 그 당시 저희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그 옛날에 일제시대 때 복음을 전한 분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와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고통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쩔 때는 매를 맞기도 하고 어쩔 때는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기도 하고 특별히 애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그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은 예전에 깡패였는데 그 깡패인 김익두 목사님이 두들겨 맞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마페 선교사님의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얼마나 전하기 싫었겠습니까? 그런데 순종하며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선교사님들은 자신들의 생각 자체를 안 했다라고 그래요. 생각하면 너무 힘드니까. 자존심도 버렸고 쉬고 싶은 마음도 버렸고 그들은 말없이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혼인잔치가 풍성할 수 있었던 것은 종들이 그냥 말없이 내거리로 나가서 그 임금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한국 사람들은 분명히 빚졌습니다. 우리는 서양 사람들에게 사실 빚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좀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계산하지 않고 종들이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지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참 중요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와요. 예복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초청했으면 됐지 또 무슨 옷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 옷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당시 결혼식장에는 꼭 예복을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11절을 보세요.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을 때 임금이 손님을 보러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복을 입었을까요? 들어올 때 예복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잔치집에 들어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왜 그랬나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임금님이 준비한 예복보다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엔 이렇게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꼭 저거를 입어야만 이 잔치에 참여하고 들어갈 수 있어?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하는 반발심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교회라고 생각해 보시면 딱 지금 들어맞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니면 먹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서 예복을 입는 것을 잊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12절에 임금님이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님이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이 아무 말을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도 이 혼인잔치를 참여하려면 예복을 입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몰랐다고 한다면 몰랐습니다라든지 무슨 얘기를 할 텐데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수도 없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명했습니다. 13절입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도대체 예복이 무엇이길래 쫓겨났을까요? 임금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네가 선하냐 악하냐, 네가 돈을 가졌냐 못 가졌냐, 네 지위가 뭐냐, 네가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네가 어디 출신이냐, 네가 백인이냐 흑인이냐 황인이냐 이런 거 묻지 않으셨어요. 딱 하나만 물으셨어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옷, 의의 옷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덧입는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어야만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죠. 예수님 믿으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제가 아까 그 김만석 선생님에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목회자에게 있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라는 게 그 목회자를 위해서 거짓말이라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네 믿습니다. 거짓말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죽음 앞에 이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수를 열심히 믿고 아버지 엄마는 안 믿으면 그 자녀들은 몸이 닳죠. 그 목사님 불러 모셔다가 막 복음을 선포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영접기도 하면 아빠 그냥 제발 한마디라도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믿겠다라고 얘기하든지 그 한마디만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해줄 수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2001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방송을 들을 때 지금 그 베렌도 교회, 그 LA 침례교회에 계신 그 박성근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박 목사님 그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지금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빠 제발 한마디라도 그냥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해 라고 하는데, 목사님 앞에서 그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 얘기 하고 싶은데 그 얘기가 안 나온다 이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래도 착한 일 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할 얘기가 있을 거예요. 교육 어디까지 하셨어요?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이 땅에 계시면서 돈 어떻게 버셨어요? 그 할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건 정말로 믿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입혀지는 옷이에요. 저는 지금 양복을 입었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실 때 가운을 입으시죠. 성가대원들도 올라갈 때 가운을 입습니다. 이게 무슨 목사의 권위를 나타내려고 가운을 입는 게 아니에요. 죄인된 김인철이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상징 같은 거예요. 성가대원들이 성가를 할 때 이들은 여전히 죄인이에요. 이 죄인들을 주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그 상징이 가운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은혜 가운데 보혈로 덮어주셔야만 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같고요, 도둑질한 강도와 같고, 남의 것을 욕심낸 삭개오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와 같고, 상처 많고 의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혈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올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정말 무서운 얘기가 14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등록은 했는데, 직분도 받았는데 그 예복을 입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데 내 방식대로 입겠다라고 하면서 그 예복이 아닌 자기의 옷을 입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나는 교회를 이런 목적으로 다닌다라고 하고 구원의 문제가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분도 많아요.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움직이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죄된 우리들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선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뭔 짓을 해도 우리가 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다 청하셨어요. 다 초청장을 보냈어요. 다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게 분명하셔야 돼요. 우리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